성경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간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려 그 일을 내게 즐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품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택한 민족임에도 저들의 역사를 흔히 아픈 역사, 암흑의 역사라고 평가합니다. 처음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라고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언제나 그 위엄과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할 때 아버지의 힘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아들이기에 그냥 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내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과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한 가지 당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당부를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내 백성이 듣고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이 설명되고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단 하나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세가 그토록 축복하며 가르쳐 주었던 행복한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주는 복 대신에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고 이해되어질 것에는 무관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충한 저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자들을 선지자도로 보내어 다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고 있고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케 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케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 말고 믿게 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모세의 율법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모세로 통해 배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생각과 가치와 그들의 삶을 더 좋아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려 하나님의 살게 하신 땅을 더럽히며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보내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가르치며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삶으로 돌아와 약속된 복을 받을 것을 가르쳐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삶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요나, 나훔, 오바댜를 보내주십니다. 이사야를 보내 세상을 심판하심과 영원한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을 보내주십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보내 이스라엘은 심판받겠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도 가르쳐 주십니다.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불순종하고 불의한 저들 가운데 선지자로 보내주시고 마지막 사자인 말라기로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아픈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기회를 모두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아픈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간의 범죄로 모든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 삽디의 가족을 뽑히게 하시고 마지막 삽디의 가족 중에 모든 남자들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남자 중에 아간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모든 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뽑힌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던 남자, 그리고 그 남자들 중 아간이 뽑히게 하셨다.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한 아간을 바로 뽑지 아니하시고 무려 5번의 수고로움을 감내하신 것은 범죄한 아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모든 지파 중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도 나는 아니겠지.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도 나는 아닐 거야. 이젠 세라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음에도 설마 나이겠어라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여전한 스스로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다운 교만으로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시선이 아간 자신에게 왔을 때야 하는 수 없이 자복하고 실토해 보지만 이미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그 범죄에 대한 심판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야단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간처럼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결국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함의 모습이 늘 하나님께 있는지를 돌아보고 때로는 스스로 자복하며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기회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혹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된 모습을 보여내어도 이내 용서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달라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말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회 주시는 것임을 깨닫는 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겸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로 다시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오늘을 살아갈 자녀된 귀한 복을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으로 행복한 하루를 살게 되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잠자던 자의 자리에서 깨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의 기회 앞에 여전히 그 기회를 모르고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것만을 취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고백하는 것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간에게 주신 여러 번의 기회 가운데 아간은 스스로 자복하지 못하고 그 심판 앞에 또 그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낸 것처럼 우리도 그 아간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하나님이, 기회로 오래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해내는 간증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종말의 때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자, 참으로 너희는 복된 자요 행복한 자라는 그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자답게 하나님 주신 그 기회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또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올려드리고 신앙으로 보답해낼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심을 깨닫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